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꿈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 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알아야 내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뭘 것 같냐고요. 혹시 여러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아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뭔가 같아요.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뭘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의 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알으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물론 비전도 없으니까. 그죠? 그냥 대충 사니까.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개꿈만 안 꾸면 좋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 꿈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내 비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 비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비전이 있어야 돼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영혼 구원. 나오세요. 또.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누가 그런 것 같은데.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이 꿈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교회에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교회에게. 교회는 우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당신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나의 비전이 돼야 되네요. 그럼 거꾸로 나의 비전은 그죠. 그분을 알아가는 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역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한 가지예요.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너희들이 나를 알기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그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비전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꿈이 돼야 돼요. 비전이 돼야 되고.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니까. 근데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이 내 안에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소망이 주님인지, 그분을 아는 게 우리의 소망인지,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그분 알리기 위해서 그쵸, 애쓰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부인 안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딱 그 한 가지 그 길이에요. 당신이 가신 그 길 쫓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예요. 회개를 했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요, 열매예요, 열매. 내가 내 길을 갔었는데 내가 이제 회개해서 아버지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분을 알고 정말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뭐가 돼요? 그렇죠? 내 꿈은 바뀌어요. 소망이 바뀌어요. 오직 소망은 그분 외에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그래서 나의 꿈이기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없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가 주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봐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 그려줬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영감으로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죠? 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줬잖아요.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지만 청소년 시절부터 그죠? 그분의 성정 대심 그거에 대한 뭐예요? 소망이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누구라고요? 주님이기에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정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누가요? 다윗은. 근데 그게 그 꿈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뭔지 이해되십니까? 성전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꿈은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아니죠. 성전을 지어야 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자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정하기를 원하셔요. 구약시대는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아멘? 그럼 우리의 꿈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글쎄,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꿈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요? 당신의 꿈은 성령님이, 그렇죠? 모든 인류 가운 10년간에 자정하기를 원하는 게 당신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그것을 알게 성전을 지은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어리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다윗이 계시받은 걸 어떻게 솔로몬이 알겠어요? 그 기쁜 뜻을 솔로몬은 몰라요. 다윗은 알아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꿈을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계도를 그려서라도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요? 성전을 짓기 전에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해라. 그리고 성전을 절하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역대상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그 혼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을 나눠놨어요. 혼은 뭐죠? 지식, 의지, 감정. 알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뭐가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 자신을 뭐라고요? 구하라. 이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충분히. 근데 솔로몬은 아직 어려요. 백성들 아직 어려요.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는 아니면 달아주셔요.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자주 들락날락 해라 이 얘기예요. 자주 찾으라는 얘기 하나님은. 뭔지 알겠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찾고 비정기적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예? 또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육신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예, 하라고 노력해라. 계속 기분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태가 좋을 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을 자꾸 구하는 연습을 해라. 왜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그냥 들어가 계시려고 하는 게 꿈이 아니라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안에 있을 수 없기에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렇죠?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성전이 지어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다윗의 장막에 가서 여호와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얼굴을.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알겠습니까? 기본 산당이 아니에요. 기본 산당이 아니라 어디라고? 다윗의 장막. 이해되시죠? 사실은 백성들에게 요구했지만 또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요구한 거죠. 왜요? 실제로 성전을 짓는 대상자, 책임자 누구예요? 솔로몬이니까. 솔로몬 안에 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도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갖고 있으라. 왜요? 이게 뭐냐면 마음과 뜻을 바쳐. 누구에게? 주님에게 고정시켜. 너 마음, 너의 지식, 너의 의지, 너의 감정. 아멘? 눈이 와도 햇빛이 쨍쨍 찌어도 정말 주님을 구하려고 했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해.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바이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그래야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성전만 지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근데요, 솔로몬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솔로몬 초창기. 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좋은 부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역대하 2장 4절이라 그랬잖아요. 역대하 2장 4절. 저는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있을 때는 정말 솔로몬의 진짜 진심이잖아요. 정말 마음이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 사실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이 순간은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 번제를 드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못했어. 임시로 했어. 임시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세워지면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솔로몬은
이 성전이 영원히 갈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몰랐죠. 왜? 계시가 여기까지만 열렸으니까. 지금의 계시는 아니잖아요. 확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요.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 그런 얘기하면 나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이게 비전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줬어요. 젊은이들에게, 대학생 아이들에게.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라고, 선교사로 가라고, 헌신하라고. 왜? 이게 너의 비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냐고. 그것도 비전인데 그 이전에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는 게 비전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주를 알아야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어지죠. 알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의 꿈은 자식이 정말 당신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 부모의 마음은 그거 아닙니까?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았으면. 그렇죠.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지금 내 마음을 알면. 예?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너는 누구만을 구해라? 나를 구해라. 나를. 성전이 건축하기 전 누구를 구해라? 나를 구해라. 다윗은 너무나도 충분히 알았어요. 다윗은 뭐라고요? 주님만 구했어요. 어디서요? 다윗의 장막에서. 아멘?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 그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왜요? 다윗은 항상 주의 얼굴을 구했으니까. 다윗의 꿈은 그거였어요. 알았죠, 다윗은. 뭘 알았어요? 예. 앞으로 어떤 성전이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고요. 그래서 비록 내가 실질적인 성전을 짓지 못하여도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없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역대상 22장에 보면 22장 2절 봐요. 다윗이 명령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쭉 읽으면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 준비한 거예요. 준비. 다윗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게 비전이면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철저히 내 자신을 살피게 되고 철저히 다루심을 받으려고 소망이 생기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완전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그분이 너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져야 우리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얘가 100% 얘는 아니지만 정말 그랬잖아요.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숙제 안 오면 진짜 혼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알면 공부 안 하던 애들도 흉내라도 내요. 들 맞으려고. 그렇죠. 그게 올바른 예는 100%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 그걸 갖다 우리는 경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했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 아멘?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급이 달라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외감,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역대상 21장부터 그걸 철저하게 배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네라를 죄를 짓고 나서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전에 깨달았다면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은요, 죄를 지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감정적인 무서움이 아니에요.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감정으로 내가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내 온몸 전 존재인데 세포 하나하나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서
겪는지 아십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서 겪어요.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는. 심판 자리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그게 진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까봐 두려운 건 그건 가짜라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멘? 우리가 이 이성의 한계거든요. 또 감정의 한계. 우리는 뭐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 느낌은 없어져요. 우리 생각도 없어지고. 알겠습니까? 그냥 나라는 존재만 딱 남는데 거기서는요. 나라는 그냥 실제적인 것만 하나만 딱 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변명이 될 것 같아요? 나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없어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냥 티끌이에요, 티끌. 그분 앞에. 티끌인데 생명이 조금 있고 자기 의견 좀 있는 거죠. 그 의견을 없애버리는 그 경외감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까요? 사실은 그게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의견이 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성질을 하고 이러는 거라고요. 감히 누구 앞에서요. 정말 친절하시죠. 그냥 내비두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랑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 사랑에만 또 빠지는 거라고요.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그걸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영역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면은 그 사랑과 그 공의를 조금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심판이 두렵기에 묵묵히 그냥 그분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판단할 이유도 없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세팅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세팅해 놓은 환경이잖아요. 아멘? 나는 그 길을 진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뿐이지. 그 연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혼날까봐 그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경외감이. 그래서 경외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경외감이 내 안에 있으면 난 타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그 경외감이 사라지니까 타락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외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적용에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떨어봐야 하나님이 거기에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긍휼의 시대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적어도 솔로몬은 그렇게 뭐 했어요? 네, 성전을 지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다. 솔로몬을 욕하지 마라. 예, 이때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사실이죠. 거짓인 분 한번 손 들어봐. 나는 나를 몰라요. 이게 거짓일 수 있다.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면 돼요. 뭘 미래를 걱정하냐고. 지금 이렇게 정말 이 사실대로 이 마음 그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요. 여기에 성공이 되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나를 알게 기도해라. 왜? 내 신부잖아.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지. 누가 알겠니?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신랑이 신부의 마음을 모르거나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모를 때 가장 속상하잖아요. 아니, 결혼하신 분은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모님 안 그래요?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아멘? 그 신부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고, 신부들아 신랑을 따라와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게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구원을 받는 게 꿈이죠. 구원만이 아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진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아멘?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번제단은 시작. 이해되시죠? 그분을 알려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죠.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아니요. 진리를 알게 하게 하려고요. 달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건 1차예요. 2차는 뭐예요? 복음 전환자 하여금 교회 와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진리 대신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알아가게 하려고 목회자는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교회 안에 전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원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방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예배 드리지 원래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원시키려면 교회 데리고 와야 되니까 같이 섞여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이 오잖아요. 구도자 예배라고. 어떻게 쓰는지 교회 데리고 와서.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그들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열린 예배를 드림으로 열린 찬양을 함으로 어떻게든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요.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 사실이다. 전도에서 당연히 사실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의 부르심은 그 구원받은 자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망한다. 아멘? 구원받은 자가. 그게 저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인 걸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하다. 전도는 그것만이 정도가 아닌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만 전도가 아닌데. 소위 얘기하는 제대로 되는 양육이 전도인데. 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2의 전도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전도다. 목표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전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누가 알려줘요? 지혜와 계시 영이. 그렇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는 신부구나. 신랑은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에는 비밀이었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비밀이 열렸네. 계시는 닫혀진 것이 열리는 게 계시예요. 커튼이 쳐 있으면 모르잖아요.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러다 커튼을 싹 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림이 있었네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뭔가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항아리에. 뭔지 몰라. 항아리 뚜껑 딱 열렸더니 여기에 된장이 있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계시는 확장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 안에서 계시는 폐쇄적이었었어요. 성전 안에서만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만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계시하면은 이단이라 그러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책으로 알아요? 성경도 읽으면 책 보면 알아요? 알려주셔야 알지 어떻게 이걸 알아? 근데 그 계시를 터부시해놔 버렸어요. 마귀 새끼가.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 새끼라고 해야지. 사람들 신학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욕도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용당해서.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알려줘야 되니까 누구를만 구하는 거야? 그분만 구하는 거 좀 알려달라고. 들릴라가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삼손 부모한테 가겠어? 누구? 삼손 친구한테 가서 알려야 되겠어? 그냥 삼손에게 붙어서. 그렇죠? 어떻게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캐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발치 밑에서
주의 발치 밑에서 당신을 계시해달라고.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교회 앞에 나와서, 성전 앞에 나와서 주님 알고 싶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 내가 온전해져요. 그래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어떻게 증거해요? 예수는 구세주예요? 네, 구세주예요. 거기서 끝낼까요? 아니. 구세주로 받아들인 영혼들에게 예수는 너의 신랑이야. 그 진리 알게 해야 되잖아요. 양육을 해야죠. 아멘? 마귀는요, 정말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로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공이에요, 마귀는. 예? 정말 얘는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가르치면 위대한 사람 되겠다. 그렇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대적자가, 저기 싹스가 있네? 안 되겠어. 싹을 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를 평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들은 흐트러졌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라니까요. 그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에게 시키신 일을 감당하면서도 신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를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분을 구해야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유형의 성전이 아닌 무형의 성전은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구하지 않고는 결코 내 안에 성전은 지어질 수 없어요. 그분을 구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을 구해서 그분이 내게 자정해야 내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죠. 그렇죠? 그래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능력이 있고 능력을 받아서 성전을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22장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 안식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식한 사람. 내가 그로 그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래야 성전을 지은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솔로몬이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뭐라고요? 평안과 안정을,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줄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이라 뭐라? 성전을 건축할지라. 뭐 할 때요? 편안할 때. 그래서 솔로몬에게 태평성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구해야 돼요. 그분을 구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에, 그렇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함이 생길 때 내 안에 성전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메시지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난리 났다고. 이해되죠? 왜? 나가야 되니까. 걔네들이 나가야 내가 편안해지지. 걔네들은 알아.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나가야 될 때를. 참 웃긴 게 뭐냐면, 평안함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얘네들은요, 가만히 못 있어. 그냥 가만히 숨어 있으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텐데 못 견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어느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막 말하고 싶죠. 귀신이 그래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래요. 요란하게 떠들어댑니다. 나 여기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평강해야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뭐 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자정될 때 성전이 뭐라고요? 지어져요. 왜? 내 안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겠죠? 그래서 꼭 무형의 성전이든 유형의 성전이든 지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아주 크고 화려하게. 그거는요, 내가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그분이 자정하시는 곳은요,
크고 화려해야 돼. 그러니까 유형의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분이 자정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형의 성전은 크고 화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어린 양이 성전이잖아요. 그것은 빛이잖아요. 빛이 소위 말하는 빛을요. 태양이 싹 비춰지잖아요. 그 넓이 질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분은 빛이잖아요. 그냥 우주를 그냥 다 덮어버려 그분의 빛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빛 안에. 왜요? 크고 화려한 성전 안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알겠죠? 꼭 그래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잖아요, 우리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잖아요. 진짜 마지막 때 준비해야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도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안 오셨거든. 이거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관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면 준비할 거고, 마지막 때가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100년 후에 오신대. 그럼 나 죽고 난 다음엔 준비 안 하실 건가요? 사람 한 번 죽고 그분 앞에 서는데, 그렇죠? 마지막 때니까 준비하고,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준비 안 하고 좀 여유 있게 산다? 그건 신앙인들이 아니죠. 마지막 때니까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뿐이지. 아멘? 편안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만을 구하고 준비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서 준비하는 사람 중에 적어도 50%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 마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우리는 항상 그분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 휴거가 안 되더라도, 알겠죠? 우리는 항상 한 번은 그분 앞에 서야 안 서요? 쓰잖아요. 그분 앞에 쓸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그쵸? 정말 주님 원하는 신부로 서야죠. 우리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그분이 오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신랑 때문에. 이거 흔들리지 마시라고. 알겠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를 알아야 돼. 여러분,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났으면 또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를 구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멋지게 안다고 왔는데 어떻게 주를 구하겠어? 안 찾아서. 모르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고 주님이라는 그 맛을 모르는데 찾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게 뭐겠어요? 그분의 맛을 좀 경험하라고. 때로는 닥달을 하는 거지. 깨어나세요. 눈 뜨세요! 그러고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주를 찾으라고. 그래, 그분의 맛을 알면 이렇게 안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회자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그 목회자를.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목회자가 아닌,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신부가 되길 위해서 애쓰라고 하는 그 목회자, 그 교우, 그 성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처녀 비유 중에. 왜 다섯이? 한 명이 아니에요. 두 처녀라고 해도 될 텐데, 그쵸? 예? 다섯 처녀잖아요. 다 잤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매 결과적으로 아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런 공동체. 그 안에서도, 재림을 기다리는 그 교회 안에서도, 그 다른 교회, 그쵸? 그 시대 안에서도. 알겠습니까?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혼자가 안 돼요. 신랑만을 원하는 성도와 같이 교제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성공합니다. 나도요, 정말 주님 앞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장담을 못하겠어. 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그죠? 근데 간이든 슬기든 다 내주고 싶은데 이게 돼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나 가난자들을 위해서나, 그죠?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목사님 보면, 참,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나도 멀었네.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씨름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다른 거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분만을 갈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주님만 실제다. 그런 계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나도 사도 바울이었으면 좋겠고 다윗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윗을 부러워하세요. 다윗,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소망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아요. 정확한 예배자가 누군지를 알면.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왜요? 예배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예배의 당사자는 주님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안 사람들은요, 타락할 수 없어요. 왜요? 타락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이 실수를 안 했습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교정시켜 주세요. 그 상황을 꼭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